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promise, covenant,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3장 16절 전에, 이건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인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됐던 사람이 400년 동안 말하는 것도 노예고 생각하는 것 노예고 삶 자체가 노예인 그 사람들을 드디어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면서 속상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와 감사, 자유된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앞에 벌어진 조그만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광야에 불뱀들이 나와서 이들을 뭅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 장면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면서 원망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에게 노스로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다 걸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걸 보는 사람마다 그 독한 독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이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줘서 고맙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우상을 더 좋아했고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뱀처럼, 저주의 상징인 뱀처럼 막대기에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버린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가 되셨어요? 그 저주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인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저기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구약에서 보면요 수많은 성례가 있어요. 거룩한 세러머니가 있어요. 홀리 세러머니들이 있는데 그 세러머니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유월절 의식도 있고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sacrame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성례 두 가지 외에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 뭘까요? 첫 번째 뭐 같아요?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일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거룩한 성례로 지켜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예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 중에 하나가 뭐다? 세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누구 이름 베푼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베풀지만 그 집례자가 누구예요? 집례자는 사람인데 그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갑자기 여러분 신약에서 세례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세례는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서 세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세례 준 적 있어요? 모세가 세례 준 적 있어요? 다니엘이나 누군가 유명한 다윗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 세례 준 적 있어요? 구약에서 없어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약에 등장하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카버넌트,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을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그들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와 상징으로 뭘 하게 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이나 뭐 할례가 아니에요. 8살 때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를 행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육신의 후손들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후손이 없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후손은 믿음의 후손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신약 우리가 지금 신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두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를 하게 하시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상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세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 됐다는 선포가 뭐다?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뭘 잘라내는 개념만 생각하면 안 돼. 할례는 뭐를 위한 것이다?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되었다는 상징이 뭘까요? 바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뭘로 줘요? 흙으로 줍니까? 세례는 뭐예요? 와이파이 패스워드 해서 라인으로 전파로 세례 줘요? 세례를 줄 때 뭘로 줘요? 톨칠해서 불로 쏴요? 여러분 세례는 뭘로 하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 상징하지만 물은 씻는 걸 상징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와 다른 내가 올라오는 것, 새로운 내가 올라오는 것을 침례라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교단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두 가지. immersion baptism이 있고 sprinkle baptism이 있어요. immersion이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스프링클은 뭐예요? 물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장면을 세례라고 표현해요. 광야에서 구름 밑에 있던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홍해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지날 땐 물론 물 한 방울 단 적이 없어요.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바닥을 지났을 뿐이에요. 물의 벽이 있었죠. 그런 어떤 물의 상징, 실제로 물에 잠기는 개념은 아닌데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물속에, 세례요한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침례교가 있어요. 보통 세례를 뵐 때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떤 세례 표징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례가 뭔가 볼 수 있잖아요. 자, 보통 구약에서 사람이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할 때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는 뭘까?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뿌린 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냥 물을 뿌렸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단어를 볼 때 이 물속에서 들어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왔을 때예요. 이렇게 물에서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뿌림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페 내시 역시 물에서 올라올 때 역시 뿌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물속에 깊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뿌렸던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중요한 건 뭐냐면 물 세례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의 이 땅에는요, 예수의 보혈 외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얼굴에 더러운 거 물로 씻을 수는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이 상징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결혼식 안 하고 남녀가 둘이 살려면 살 수 있죠. 누구의 언약으로? 서로 간에 남편의 언약, 아내의 언약으로 서로 그냥 언약 가운데 결혼합시다, 결혼합니다 하고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가족들 앞에,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부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역시 부부임을 알아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세례를 많이 안 줬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많이 안 주고 제자들이 줬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publicly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죄 용서받은 사람, 죄가 예수의 벌로 씻긴 사람들만이 받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근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가 진실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선포일 뿐이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해도 세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왜 봐야 되는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구속을 갈망했어요. 아멘. 다 구원을 갈망했는데 구약의 끝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에게든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려고 하나보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줄을 쫙 씁니다. 사실 세례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는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뭘 줘야 돼요? 할례를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었냐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세례는요,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자인 세례요한에게 나갔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보다. 그 죄를 씻으려고 세례요한에게 나갔나 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세례요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망하고 예수님 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을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요한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회개, 그것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진짜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세례요한이 그렇군요, 아멘 하더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감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요한이 억셉을 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졌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후에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나중에 영광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딴 사람도 시기를 통해서 다퉜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 영광 중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본인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말씀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기들이 뭐 구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없이
높은 자리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철없이 높은 자리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희생의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뭐? 잔과 세례. 잔은 뭘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무슨 잔이길래? 끝까지 한 잔 마시면 되지 뭐. 무슨 잔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를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 잔에 담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한 번도 불화된 적 없고 하나 유나이티드된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은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받아야 될 세례가 무슨 얘기예요? 요한에게 이미 이 말씀하실 때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세례예요. 피로 흘린 세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죄송해요. 이거 그 다음 구절이구나.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인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잔을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구약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가지고 가요. 누가? 죄진 사람이. 어린 양을 가져가면요. 제사장은 뭐 할 것 같아요? 인스펙션 하는 거예요. 이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인지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양을 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 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두 손을 그 양의 머리에 얹고 이 모든 그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전가해서 죄가 트랜스퍼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에게. 그럼 나는 죄가 없고 일단 그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내가지고. 근데 세례 요한이 신기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이렇게 안수한단 말이에요. 씻고 안수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리 용맹해도 호랑이야 그러고 뭐 고양이야 쥐야 뭐 개야 닭이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떤 동물의 형상 당신 곰 같아. 좋은 표현이야? 당신 돼지 같아. 잘 먹는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 개 같아. 충성스럽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제 입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양이셔. 어린 양이야. 매 하는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은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어요. 저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양이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양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돼요. 그럼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무슨 마지막 제사장.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 요한까지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풀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 전가, 씻기고 죄가 전가되는, 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양 두 마리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염소 두 마리나 양 두 마리나 구별 없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마리 양은 안수해서 죽여요. 또 한 마리 양은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아사셀 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지금 오늘 본문이 3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전가되고 나서 19장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18장 19장 이제 돌아가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나요? 4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사셀 양처럼 성령의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 가운데 하나씩 들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죄의 전가 없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그냥 억울하게 죽으실 뿐이에요. 죄는 반드시 전가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군요, 제 역할이 뭔지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도, 세례받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세례에 대한 죽음의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세례로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클레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에나 전사님에게 100만 불을 빌렸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전사님 100만 불 있어요? 없대요. 어쨌든 없는데 빌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빌렸는데 제가 이 100만 불을 흥청 막 썼는데 돈을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갚을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내에게 사인해주고 당신이 갚아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꼭 갖고 있다가 제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100만 불의 의무마저도 끝나버리는 거야. 누군가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책무가 끝난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라도요, 죽으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뭐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사람을 뭐 능지처참시키고 그랬지만 무슨 의미겠어요, 죽은 자에게. 죽으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클레임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죄를 어큐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다면, 현재 완료로 I have been crucified에 끝났어요. 완료예요. 완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 믿을 때 죽었음을 믿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또 옛날 죽은 조용한의 죄를 자꾸만 옛날에 너 그랬지, 옛날에 너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하면 들춰낼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리고 괴로워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놓은 거를, 이미 용서하고 끝낸 거를 네가 왜 들추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왜? 예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만 남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죄를 클레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또한 뭘 믿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죄, 뉴 크리에이션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는 때랑 똑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양 생김새는 똑같아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전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격 없는 게 좋죠. 지옥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을 얻고 싶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래요. There is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정죄해요? 누가 condemn해요? condemn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에게서 누가 against 하면서 사단이 막 정죄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God is for us. 예?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의 상징인 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담당하고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요, 여러분이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로부터 들려지는 동일한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불세례라고 그러죠. 불세례.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주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의 한 일원으로 내가 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물세례가 꼭 필요한 게 이 성례예요. 교회에서 그리 많지도 않은 성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찬과 성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세례 받을 사람 없지만 우리 원주민께서 5명이 세례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받은 자들도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기억한다면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미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의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저희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저에게 나중에라도 신청해 주신다면 물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증인 앞에 세례의 교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들으며 참으로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던, 물에 잠기는 세례를 주던,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사람들 앞에 물세례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영적인 세례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 가운데 참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참으로 세례의 의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참된 세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게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세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되는 물 세례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원주민들 가운데 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주님의 세례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